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종교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도 많고 기독교가 선포해야 될 내용도 되게 많은데 그 많은 것을 하나로 딱 압축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 거죠.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결국 기독교 복음대로 살아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사람과 사회가 되자. 기독교에서 구원을 빼버리면 그건 정말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구원인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 겁니다. 2000년 역사 동안에 또 동양과 서양, 아프리카, 여성과 남성, 남녀노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복음의 내용의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변할 수 없는 것, 변해서는 안 되는 것, 그건 딱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고백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게 부족하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진 않아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붕괴돼 버리면, 그것이 약화돼 버리면 교회는 기초가 흔들려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독교 교회의 토대예요. 이 토대가 든든해야 되고 이 토대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터전이 흔들려 버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지금은 교회가 2000년 역사 속에서 제도, 문화, 예식, 교리, 신학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정비가 돼 있어서 옳고 그름이 명확해요. 그래도 이제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건물도 없고 교리도 없고 신학도 없고 성경도 없고 뭐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책도 아니고요. 어떤 훌륭한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성령이 불러주시는 대로 제가 적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투쟁의 산물이에요. 그릇된 것과 바른 것을 싸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 법률, 규칙, 잣대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규정이 아닌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 싸운 산물이 성경인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도 아주 고뇌에 찬 거예요. 좋은 말들, 듣기 좋은 말들, 덕담, 행복해집시다 이런 그런 한가하고 미사여구가 아니라 정말 막 존립이 흔들리는,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현실을 앞에 놓고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고뇌의 산물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들만에는 다 눈물과 피가 얼룩져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 언급 속에 담겨있는 눈물, 가슴 아픔, 피 어린 투쟁 이런 것들을 봐야 돼. 그래야만 그 성경 속에 울려나온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는 한 항구 도시예요. 기독교적인 전통도 없었고 구약 전통도 없었고 하나님 믿는 전통이 생소한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 문화, 그리스 신화, 그리스 문학, 역사 이런 것들이 충만했고 항구 도시니까 여러 사람이 들락날락하잖아요. 상당히 개방적이고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혼란스러운 그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무슨 교회요?
고린도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가 잘 운영됐으면 좋은데 수많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명하고 또렷하게 선언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터를 닦아두었다는 겁니다. 건축을 해야 되는데 먼저 기초를 닦아야죠. 그 터를 닦아두었습니다. 그 터가 뭐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져야 돼. 교회가 지식에 의해서 세워지면 흔들립니다. 교회가 돈에 의해서 세워지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확실한 고백 위에 세워지면 어떤 경우를 만나도 교회가 세상을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변화하지 말아야 될, 변질되지 말아야 될 이 토대, 교회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 이런 겁니다. 기독교는 한 1800년 정도 동안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입니다. 이 면을 두고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신이에요. 예수님 우리와 범접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시고 세상에 살로 오시지 않고 역사와 상관없는 우리와는 너무 다른 그런 신으로 1800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어렵고 전지전능하지만 뭔가 우리는 다른 존재라고 느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다 예수님이 살고 계신 천국만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면도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의 자잘한 문제들, 인생의 고민들, 그리고 역사의 불의들, 모순, 부정 이런 것들에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에 서양 유럽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정말 신만이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인간다운 면모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어디서 춤추고 포도주도 한번 마시고 때로는 성질도 막 부리고 뭐 그런 모습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러면서 예수님의 인성 부분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19세기 이후에 서구 유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막 웃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막 사람들과 어울려서 막 놀고 막 그런 모습, 우리랑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는 우리 기장과 진보 진영의 한국교회는 그 흐름을 받은 거예요.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먼 분이 아니라 우리랑 가까이 있는 분, 나랑 비슷한 분, 친하고 같이 등 두드려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았던 역사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의 모순이 보이고 불의가 보이고 잘못된 게 보이고 죄가 보이고 거기 싸워나가고 그러다가 십자가 달려 죽고 뭐 이런 것들이 강조되기 시작한 거죠. 단점이 뭐가 생겼냐? 예수님은 신이라기보다는 우리와 똑같은 어떤 인간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닮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어. 이 점이 강조되다 보니까 또 반대로 예수님은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면이 축소돼 버린, 너무 축소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 인류의 위대한 스승,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분, 세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투쟁하다가 십자가 달려 정치적으로 죽으신 분, 뭐 이렇게 또 너무 또 인간적인 면만 강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참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너무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신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한국교회는 특히 또
부와 권력과 명예를 충상하면서 도덕적으로 부패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토대도 무너지고 터전도 흔들리고 도덕적으로 부패해버리고, 이런 가운데 누가 기승을 부려요? 이단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한국에 이단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 예수는 그냥 훌륭한 스승이에요. 그리고 진짜 내가, 우리 교단의 교주가 신이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현혹돼 간 거예요. 왜 그랬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터전이 본의 아니게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터전 위에 우리 모두는 다 건물을 짓는 거라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다 인생의 건물, 신앙의 건물, 구원의 건물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데 중요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설계도 잘해야 되고요. 기술도 좋아야 돼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또 하나, 재료가 중요한 거예요. 재료. 네덜란드에 가면 놀라운 것이, 네덜란드 건물들 대부분이 다 벽돌로 져 있습니다. 이거는 왕립 미술관인데요, 국립미술관인데 다 붉은 벽돌 위주로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이태리에 가면은 뭐가 많이 져져 있냐? 대리석으로 많이 져져 있습니다. 한국은 뭘로 많이 져져 있어요? 콘크리트로 많이 져요. 콘크리트, 시멘트로. 그래서 저는 보고서 왜 네덜란드 희한하게 벽돌로 많이 져져 있을까? 왜 그러겠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 이태리에 대리석 건물이 많아요? 대리석이 많으니까 대리석이 건물이 많은 거죠. 우리나라는 석회석이 많이 나니까 콘크리트 건물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돌이 많죠. 산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돌은 대리석이 아니라 화강암이에요. 화강암은 너무 딱딱해가지고 이게 잘 다루기가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화강암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그래서 맨날 흙으로 지프로 이렇게 졌던 거잖아요. 19세기까지는. 최근에 와가지고 석회석이 발견됐고 그걸 콘크리트로 만드는 게 쉽고 강한 거죠. 네덜란드는 산이 없어요. 제일 높은 데가 300m예요. 다 바다보다 대부분이 땅이 낮아요. 강이나 바다를 막아서 만든 땅이에요. 거기에 뭐가 많겠습니까? 진흙이 많은 거죠. 진흙을 많으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진흙을 말려서 불에 구워서 벽돌로 집을 많이 지은 거예요. 재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질문은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백성인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지금 집을 짓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각 개인의 집, 교회의 집,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데 어떤 재료를 지었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어떤 재료를 지어야 우리가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심판을 내릴 텐데 어떤 재료로 지었나에 따라서 견딜 수도 있고 못 견딜 수도 있고 영광스러울 수도 있고 창피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덜란드 쪽에 가면 지금은 네덜란드, 벨기에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옛날에 플랑드르 지방이라고 해서 이태리하고는 좀 다른 풍의 독특한 문화 예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 고흐도 그쪽 사람이고요. 렘브란트, 베르메르, 얀 반 에이크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거기 가가지고 강렬하게 끌렸던 사람은 히에로니무스 보쉬라는 사람인데 우리 그냥 보스라고 하는데 깡패 두목 보스가 아니고 보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1450년에서 1516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암스테르담에서 1시간 정도 가면은 조그만 도시가, 원래 이름은 보스가 아닌데 이 사람 고향이 스헤르토벤 보스라는 도시예요. 자그마한 동네인데 그 자기 동네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 이름을 히에로니무스 보스라고 지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한 개신교 건물을 개조해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보스 아트 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유럽 지방에는 교회가 큽니다. 건물이. 그래서 그 건물을 하나 개조해서 교회가 잘 안 모이니까 사람 안 모이니까 교회를 개조해가지고 미술관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스의 작품들을 기가 막히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 내부를 보면은 그의 작품들, 그가 만들었던 어떤 기괴한 형상의 그 그림에 나왔던 인물들 모양들 이런 것들을 막 다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저는 저거 보고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막 매력적이라. 나중에 끝나고 다 와서 끝날 때쯤에 돌아보니까 안내하는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진품은 마드리드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거 다 복제품이다. 근데 복제품이 얼마나 정교한지 진짜 똑같이 만들었고요. 진품은 지금 이경훈 권사님이 지금 마드리드에서 프라도 미술관을 보고 있습니다. 갔다 오면 잘 들으세요. 너무너무 매력적이고요. 저 사람은 좀 기괴한 사람이에요. 15세기, 14세기, 15세기 유럽의 정신적인 풍토는 뭐냐면 르네상스기잖아요. 르네상스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미술이 발전하고 건축이 발전하고 연구하는 게 발전하고 새로운 막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신대륙이 발견되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지식, 기술, 과학, 역사, 풍요로움, 자본 이런 것들이 막 발전하는 거예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분위기가 어때?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밝죠, 희망적이죠, 낙관적이죠. 그래서 이태리 쪽에 가면, 이태리나 프랑스 이런 쪽에 가면 건축이나 미술들이 밝아요. 밝고 높고 멋있고 화려하고 낙관적이에요. 그림도 그렇습니다. 르네상스 그림들은 전부 다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그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멋있어요. 시대 전체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유독 이 사람은 그림이 어두워요.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의 그 몇 작품 중에 쾌락의 정원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뭐 천국과 현실과 지옥을 그린 거예요. 저 사람이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지옥 부분이에요. 오늘 제가 주부에 실은 지옥 부분입니다. 지옥 부분을 그리면서 다른 화가들과 그 시대 전체 분위기는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고 끊임없이 풍요로워질 수 있고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어. 너무 낙관적인데 저 사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어두운 그림들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저 사람은 기괴해, 그로테스크하다고 하는데 그림을 보면 막 사람, 곤충, 식물, 동물 이게 다 막 어우러져 가지고요. 이 사람인지 곤충인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괴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사람 정신병자 아닌가? 아니에요. 아주 부유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저 시대에. 근데 너무 그림이 이상하니까 난해하고 어떤 설명이나 일기 같은 것도 안 남겨놔가지고 저게 뭘 말하는 건지 아무도 몰라. 다 잊어버렸다가 20세기에 돌아와서 새로운 무의식의 프로이드의 무의식의 세계, 그다음에 초현실주의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보니까 400년 전에 보시라는 사람의 그림이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새롭게 발견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옥 부분을 특별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렸어요. 수많은 사람이 끌려와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게 살았는데 세상은 비관적으로 봐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 안 되고 지옥으로 끌려오는 사람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어떤 사람 막 튀겨 먹고 뭐 별의별 고통을 많이 당해. 근데 저분의 그림 중에 지옥 부분에 꼭 빠지지 않는 게 배경으로 대형 화재가 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성마다 집마다 불이 시뻘건 불이 막 불타오르네. 가장 지옥 고통스러운 곳 우리의 미래 속에 심판에 빠지지 않는 요소가 화재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불 나는 거 보면 막 30층, 40층, 50층, 막 100층 올라갈 때 제일 겁나는 게 뭐예요? 불 날까 봐 겁나요.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오작동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화재가 무서운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린 정말 끊임없이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발전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앞에 와서는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와,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삶을 추스렸을 겁니다. 이 보시가 그린 지옥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불이 대심판에 빠질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옛날엔 그랬죠. 왜 이런 걸 넣었을까? 옛날부터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자기 적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건 뭐냐? 불 질러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와서 마지막 한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불사르고, 진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불을 내버린 거예요. 타선 안 될 거룩한 곳이, 내가 몸담고 있는 집이 적에 의해서 불이 막 타, 불질러 막 타. 그걸 보는 사람들은 무너지는 것이 성과 집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불살라지는 거예요. 붕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그 시대가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화가가 그런 배경을 두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21세기 엄청난 발전, 제2의 르네상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가 계속 발전해서 21세기 이제는 지구가 아니라 우주를 향해서 얼마나 큰 낙관, 풍요, 이런 것들이 15세기보다 더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야말로 정말 저런 그림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심판이 온다면 불러올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대형 첨단 무기의 불, 화력, 또는 핵무기, 핵발전소, 이게 다 불이잖아요. 그런 두려움을 한쪽에 갖고 살아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올바른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의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상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은 3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내가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이상 불로 심판하든 물로 심판하든 지구가 쪼개지든 우주가 파국이 나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죠. 구원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은 커트라인이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이 있는데 옛날에는 예비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커트라인에 떨어지면, 예비고사가 떨어지면 대학 볼 자격을 안 주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게 없고 수능 시험이 있지만 구원에도 커트라인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떤 구원이 있냐? 커트라인에 갱신이 붙은 구원이 있는 거예요. 61점으로 합격한 사람. 구원은 받았지만 좀 창피한 거지. 사도 바울이 교인들한테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면 구원은 받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좀 창피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커트라인에 간신히 걸려가지고 갱신이 턱걸이에서 한 구원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께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마태복음 25장에서 해주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그를 열심히 칭찬했다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지게 혼나지, 이 사람은. 못 남겨서 혼난 거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못해서 이익을 남기지 못해서 혼난 겁니까? 아니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만 한 거죠.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돼. 손해만 안 보면 돼. 나는 그 땅에 묻어놓을래. 이게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은 뭐냐면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이만큼의 능력과 자격을 주셨는데 스스로 난 요만큼이야 라고 생각하고 최소한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점수가 있을 수, 제가 점수를 안 매겨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점수를 매길 거예요.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요만큼만 하는 사람, 구원은 받지만 좀 창피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처음부터 1시간 열심히 드릴 수 있는데 늘 한쪽만 드리는 사람, 기도를 이만큼 할 수 있는데 늘 요만큼만 하는 사람, 봉사를 이만큼 할 수 있는데 늘 요만큼 안 하는 건 아닌데,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닌데 늘 최소한만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온 정성을 다해서 하지 않는 거지, 하는 척만 하는 거지, 하긴 했는데 제대로 한 건 아니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다 그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게 뭔 얘기예요?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은 받았는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이 말은 우리는 해석이 안 돼. 왜냐하면 그리스의 독특한 관용법이기 때문에. 불 가운데서 받는 건 무슨 말이냐? 간신히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구원은 받되 간신히 받은 겁니다. 커트라인에 겨우 걸려가지고 간신히 받은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왕에 예수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영광의 구원을 받자는 거예요. 창피한 구원 받지 말고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영광의 구원을 받자는 겁니다. 어떻게 그 가능하냐? 내게 주신 것 주님 여건 중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 맞는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헌금도 어떤 사역도 안 하는 건 아닌데 하는 것도 아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왕에 할 거면 온전하게, 기왕의 사명을 감당할 거면 정성을 다해서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광스러운 구원의 응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백성이 되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상 구원의 반석에 서 있는 거지만 그 위에 각자 인생과 역사에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재료를 지을 것이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심판 때에 불이 온다 할지라도 나만 알 수 있겠지만 나무나 흙이나 짚이나 풀 같은 거를 짓는다면 다 태워져 가지고 없어질 거다. 구원은 받지만 좀 창피하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구원의 집을 짓고 있는데 어떤 불이 오더라도 어떤 심판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걸로 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내 할 수 있는 정성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내 마당만 밟지 말고 했다는 이름만 하지 말고 하는 척만 하지 말고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이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집을 짓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내려왔을 때 기왕이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커트라인에서 한참 높은,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너무 감사해,
너무나 흡족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의 구원도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구원의 터전이 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터전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하게 하시옵소서. 기왕이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구원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여건 속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맡긴 사역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열정을 다해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